우주는 존재의 끝이 있습니다. 정상 우주론 같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아주 지식인들도 지지했었던 그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불과 얼마 전에 주류를 이루었던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빅뱅 이론이 주류가 되면서 이제 우주의 멸망도 빅뱅이라는 시작점이 있었기에 멸망이라는 끝도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은 과학계에서도 우주론의 주류가 됩니다. 어떻게 우주가 끝이 날 것이냐,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빅크런치라고 해서 빅뱅의 반대처럼 막 팽창해 가던 우주가 어느 순간에 그걸 멈추고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는 빅크런치라는 이론이 있고요. 또 빅프리즈라는 것이 있어서 이 우주의 팽창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엔트로피가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입자가 결국에는 다 붕괴한다. 그래서 열적 사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에너지들이 다 소멸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윤회적으로 이 우주가 존속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대 많지 않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The Doomsday Clock이라는 운명의 날 시계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는데요. 지구 멸망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노벨상 수상자들, 이러한 사람들, 좀 지식인들, 학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계나 정책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난 한 해에 국제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런 세계 정세를 근거하여서 지구 멸망이 얼마 남았다를 이렇게 결정하고 발표합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지난 2020년에서 22년까지는 자정, 이제 지구의 멸망 24시간이라고 봤을 때 자정 전 100초 전 수준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구 멸망까지 100초가 남았다. 지구 역사를 전체로 볼 때. 근데 지난해 이게 2023년에 초침을 10초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갈등, 핵무기 사용 위협, 악화한 기후변화 지금 많이 느끼시죠? 뉴질랜드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및 새로운 생명공학 등의 파괴적인 기술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10초를 당겨서 이제 지구 멸망까지 90초 남았습니다. 이런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과학 이론들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 이론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수천 년간 우리에게 한결같이 진리를 계시해 준 그 예언이 단 한 번도 빗나가거나 어그러진 적이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끝날이 있을 것이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끝날이 다가갈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호들이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보시죠. 그 신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다 이루어지고 있죠. 하늘에서의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별들의 변화일지 태양의 변화일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유심히 이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죠. 혹은 이제 하늘에 이 스카이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금 이제 뜨거운 햇살 속에 저희 둘째 아들은 거의 이제 피부 인종이 달라져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였나요? 2월 9일 저 문자가 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문자인데 뉴질랜드 타우랑가 북동쪽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혹시 대비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그 문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미 큰 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한 큰 지진, 작년에 우리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우리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전염병, 코비드, 그리고
이 코비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로 이건 끝이다. 우리는 모든 병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심한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앞으로 반복해서 이 전염병들이 돌 것이라고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부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문자를 바꾼 적이 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랑이 식어간다.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를 우리는 사실 몸으로 체감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과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인사를 했던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그때랑 달라졌다. 끊임없이 사회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사랑이 식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것은 뭐 대도시화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계속 대도시화로 갈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는 건 지금 우리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다 이제 신약이 나왔던 예언인데 구약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BC 50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이 넘는 거죠. 그때에 쓰여졌다고 보여지는 다니엘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를 말할 때에 두 가지 사회적 특징을 말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정보 축적의 증가량이 어느 정도로 빨라지고 있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초에 인터넷을 통해 매일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매일 날마다 2.5억 테라바이트랍니다. 2억 테라바이트가 넘는 정보가 생성되고 있고요. 이 하루에 발생되는 정보는 20세기 동안 생성된 총 정보량보다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라고 하면요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는요 다른 전문 분야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엄청나게 쌓이지만 파편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뭐 지금 뉴질랜드도 뭐 빠르죠. 개발되어서 아직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초음속 여객기를 타면 뉴욕과 런던을 왕복하는데 3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은요 이 사회와 일치된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하셨던 예언을 한 가지 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드린 말씀 좀 장황하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종말이 정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나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는, 지구는, 모든 인류는, 우리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을까? 여러분 하루에 쌓이는 정보의 양이 지난 한 세기에 쌓였던 정보의 양보다 많은 지식이 더하고 있는 사회를 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까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아니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동영상 찍고 막 할 수 있는데도 기적과 표적이 가짜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될까요? 이것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미신과 무속신앙이 지배하는 현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그러한 과거 사회 속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8부작 다큐멘터리가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큰 충격을 주었죠. 바로 그 제목은 나는 신이다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현대적 과학과 이 사상과 이 이론들을 배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나라 속에서도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단 전문가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희 나라에 지금 하나님이 총 12분이 계셨는데 어제 한 분 돌아가셔서 11분 되셨습니다. 많은 가짜들, 가짜 하나님, 가짜 신들이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한대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 빠져 있는 사람들요, 대학 교수들 많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없으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거기서 빠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거기에 빠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에 비하면 이러한 사이비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비는 아예 그냥 뭐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넌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자를 쓰죠. 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단 교회를 가면 똑같이 교회 같습니다. 별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이단 가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목사님에게는 비밀로 합시다.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정말 좋은 교수님, 아주 오랜 친구예요. 오랜 친구가 내가 아는 정말 좋은 교수님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너가 원하는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심리학적으로 전공하신 분이야? 좋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뭐 심리학적인 얘기하다가 자네 나랑 한번, 이 모든 것의 깊은 베이스는 이 성경이네. 너 신앙이 좋다고 들었는데 나랑 한번 공부해보지 않겠나? 그런데 이거는 내가 교수로서 다른 곳에 알려지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랑 비밀로 하세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수년을 인생을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그 예언은 뭐였냐면, 그 가짜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거짓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거짓의 역사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요즘에도 최근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막 추앙받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듣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곳에도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이 어려울 땐 반드시, 꼭 분별이 어렵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리더에게 찾아오십시오.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리고 교육자에게 찾아오십시오. 꼭 상의하십시오. 절대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같이 찾아가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표적과 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가는 일들, 이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달려와 몰려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진리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가짜들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잘 기억하십시오. 분별은 표적이나 기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보면요, 갈수록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가짜의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주목을 받는가? 이것이 거의 유일한 분별의 질문입니다. 그 나타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가짜는 어떻게 오는가? 자기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들을 주목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강연에서도요,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확신입니다. 자기가 확신이 있고 자기가 리더가 주저주저 하면 팔로워들이 힘들어하죠. 헷갈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 자체로 어떻게 그 진위 여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신 바다, 이단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아닌 정말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진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 달려왔을 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주목했습니까? 아니, 그들을 통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을 주목하죠. 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진짜인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적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이고 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살리는 것은 물입니까? 물병입니까? 물이지요. 그러나 물병인 그 존재가 마치 내가 그 근원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채우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분이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데, 드러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구절 안에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요. 진짜인 사람들은 압니다.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주목받으면 그들도 죽고 저들도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좀 그 사람도 좀 주목하고 박수 좀 쳐주고 뭐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찬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많잖아요. 요즘은 특히 이제 코비드 이후로 유튜브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들 너머에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저 사람은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안 되고,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 탁월한 것 같은 저 멋있는 빛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왜 오직 예수님만 그러셔야 되는가? 여러분,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홀로 남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을요 다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음 주 주일이 또 올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 더 명확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다음 일요일이 올 것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처음 오실 때는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두의 구원과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서 천한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요 다릅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이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오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의 좀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동화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그때는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장면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시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곳에서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성경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염소 중에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단테 신곡이나 많은 문학작품이나 그림작품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지옥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옥의 불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과 심판을 받을 대상이 마귀입니다. 뭐 마귀가 무슨 지옥의 왕인 것처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앞에 그의 죄가 나타나고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 마귀와 부하들을 위해 예비된 그곳에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자의 모습으로,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은 저지르고 편안하게 죽은 것 같아서 도대체 원망스럽고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차라리 이 땅에서 한 대라도 더 맞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가려진, 숨겨진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요, 그 말과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다 근사해 보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깨어있어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초림과 같습니다. 초림도요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침내 그분이 오셨죠.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요. 그리고 그의 초림을 기념하는, 처음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초림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절의 이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역사, 사상과 제도, 모든 인간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셨고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는 곳마다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렇게 그분은 정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예언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그분이 오신다. 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확신입니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지금 기적을 이루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어제 개편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없고 말로 전할 수는 없지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떠온 화인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같이 여러분 알 수 없는 그런 함께 준비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본 저로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요?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니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감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자유기입니다.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들에게, 기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믿으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개역 개정 버전으로는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유쾌하게 되는 날. NIV 버전으로는 Times of Refreshing, 리프레시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가, 모든 역사가 리프레시가 될 텐데요, 그것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울함이 떠나가고,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떠나가고, 나를 메고 있던 염려가 떠나가고, 내 안에 나의 모든 삶을 조우고 있던 많은 것들이 떠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그 권사님의 간증이 들어오면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살 때 어떤 전도사님이 집에 오셨대요. 그때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갈 때, 진짜 뭐 마룻바닥에 이렇게 벌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그런 겨울에 정말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얼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답니다. 뭐 죽 같은 것 끓여서 하루에 뭐 많이 먹으면 2번 먹고, 이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게 이제 이제 과부의 집에서 성장했으니까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더니 뭐가 안 됐는지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더니 떠나가면서 그런 충격적인 말씀하셨대요. 방언을 못 받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하셨대요. 좀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분 어디서 신학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원정수 권사님이 충격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방언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나는 이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도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막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도사님 기도해 달라고 해서 막 전도사님 기도해 줬대요. 근데 방언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내일 저녁에 어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가정 집회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딱 전도사님과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했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꼭 방언받아야 됐습니다. 16살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줬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겠죠.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 어려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알지 못하는 죄들이 회개가 되면서 방언이 터진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그 자리에서 막 기도했대요. 자기가 본인 생각해도 16살 때 무슨 죄를 자기가 그렇게 지었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작은 죄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면서 막 회개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집을 나오는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마음이 새로운 기쁨이 오더래요.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기쁨이래요. 그런 새로운 기쁨이 오고, 집을 딱 나갔는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자기한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것 같더래요. 새들이 나르는데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개들이 옆에서 멍멍 짖는데 자기한테 잘 잤냐고 인사하는 것 같더래요.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없으신 분들 안심하십시오. 꼭 막 침을 흘리고 막 콧물 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러한 경험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힘이 잃을 때, 내 삶이 너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너무나 그런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times of refreshing, 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치 어두컴컴하게 곰팡이가 쓸면서 눅눅하게 그러한 찝찝한 공간이 있는 그 내 마음의 영혼 같았던 곳이요, 갑자기 햇빛이 비치면서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면서요, 신선한 곳, 새로운 곳, 안락한 곳, 평안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모든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리프레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돈 주고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 변화의 주체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죽음,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이 예배 속에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이러한 times of refreshing을 너희가 경험해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는가?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죄는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씻겨져 내려갑니다. 독소와 같이 내 몸에 붙어있는 것들, 사슬과 같이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묶고 있는 것들, 여러분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여러분 오른편에 가실 것 같습니까? 왼편으로 가실 것 같습니까? 확신이 없는 분들, 자신이 없는 분들, 오늘 제가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셔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뭔가를 느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임할 것입니다.